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8-3회가 되겠는데요. 147쪽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8장에서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해석에 의해서 감정의 변화가 바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감정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감정의 요구.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 감정이 뭔가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슬픔의 감정이 있다면 얘는 지금 내가 너무 울적하니까 나에게 좀 기쁨의 감정을 만들어줘.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슬픔의 감정에 그냥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의 감정은 오래가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감정이죠. 무기력해져 있다는 것은 뭔가 활기찬 목표를 해달라는 요청의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기력해졌을 때 그 무기력한 감정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자, 이렇게 무기력해졌을 때 어떻게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활기찬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기차게 행동하는 현장을 만나거나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런 상태를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무능력의 감정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줄 몰라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 나도 하고 싶은데 라는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난 할 줄 몰라. 이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안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우지 않았거나 훈련하지 않았거나 옆에 모델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그러면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는 나도 잘하고 싶은데 하는 본능이 있는데 지금 내 감정은 난 못해. 난 이건 안 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감정일 수도 있고 또 경험 부족에서 오는 감정일 수도 있고 익숙하지 못한 데서 만들어지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 그냥 내버려 둬. 난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고 야, 나도 뭔가 하고 싶단 말이야. 야,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나 좀 도와줘. 나 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꺼내줘. 만들어줘. 이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신호라는 걸 잊지 말아요. 네 번째는 이제 분노죠. 분노.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자기 것이 침해당했을 때 화를 내게 되는데 이때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한 원리죠. 그러나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분노할 때는 지금 온유함, 부드러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냥 분노에 순종하지 말고 그 분노를 해체시킬 수 있도록 빨리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거나 또 잠깐 밖에 나갔다 오거나 또 이렇게 그래서 감정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부드러움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분노하는 아이들이 화를 왜 냅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안 돼서 그러는 거. 그렇다면은 나도 이것이 잘 안 돼서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이거 좀 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줘.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걸 야단하고 화내는 걸 지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빨리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찾아내고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감정을 바꿔주게 하는 거죠. 또 외로움. 외로운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누군가와 교제가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그냥 외로운 감정에 순종하게 되면 나중에는 역시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외로움이 들면 친구를 만나거나 주님을 만나거나 말씀을 읽거나 신속하게 기쁨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 줘야죠. 그러니까 난 지금 너무 외로워. 그 말은 이 감정대로 날 내버려 둬. 이 말이 아니라 누군가하고 만나고 싶어. 나도 누군가 함께 교제하고 싶어. 사람 좀 소개시켜줘. 그런 사람을 좀 만나게 해줘. 이런 욕구란 말이죠. 이제. 자, 자기 학대. 자기 학대가 일어날 때는 뭘 도와달라는 신호일까요? 자기의 무거운 짐, 이루지 못한 일, 잘못해서 속상한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기함을 찾아달라는 울부짖음이죠. 원래 못하는 자라면 자기 학대를 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래 중기하고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하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서 자기 학대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본래 잘할 수 있는 그를 찾아주면 자기 학대는 사라지고 자기 존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가 일어날 때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자신의 존귀함을 찾고 무거운 짐을 분석해서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절망적인 감정, 절망의 감정이 가득할 때는 빨리 희망을 찾아달라는 신호죠. 절망의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절망하게 된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주고 대신 희망의 목표를 찾아서 가게 해줘야 하는 거죠. 자, 우울함. 우울함 마찬가지예요. 우울함의 감정이 일어날 때는 기쁘고 즐거운 것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신호죠.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자신을 바꿔야 돼요. 기쁜 걸 찾아가고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기쁨을 주는 책을 보고 기쁨의 영상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공포감. 공포감의 감정이 일어날 때는 안정감을 달라고 하는 신호예요. 공포감의 원인을 분석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는 정보들을 빨리 만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문제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나 학생들 같으면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아우성의 신호죠. 이런 감정이 일어나서 커져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일어나서 생각을 바꾸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10가지의 감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앤서리 라빈스는 이 행동 신호를 10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불편함, 화, 죄책감, 과도한 중압감, 두려움, 좌절감, 자신이 쓸모없다는 느낌, 외로움, 상처받았다는 느낌, 실망감. 자, 이렇게 행동 신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도표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감정 돕기. 네. 자, 감정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리고 신호 인식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생각의 전환,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찾기, 신체, 정보, 환경에 변화 주기, 성령과 말씀에 도움 요청하기. 자, 이걸 좀 설명을 했는데요. 감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상황 앞에서 제일 먼저 나타날 현상이죠. 그 다음에 신호 인식하고 인정하기. 신호를 인정해주라. 배고픈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배고프구나. 먹을 걸 달라는 신호구나. 기다려, 먹어줄게. 우울해질 때, 즐거운 걸 찾고 싶어 하는구나. 기다려, 즐거움을 줄게. 신속한 생각의 전환, 곧 즐거워질 거야. 곧 배불러질 거야. 곧 따뜻해질 거야. 필요한 것 찾기, 원인 분석, 세밀한 방법, 당장 실천할 것 찾기, 신체 정보, 환경에 변화 주기, 행동. 자, 성령과 말씀의 요청. 이때 상대적인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죠. 새로운 정보는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 줍니다. 부르짖는 기도, 암송과 외침은 우리의 뇌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이 정보는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거죠. 잘못된 감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밖에서 누가 찾아와서 이런 감정들을 해결해 주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셀프 이 감정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할 수 있어요. 신체의 변화, 정보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훈련하는 것, 습관을 만드는 일이죠. 그 감정을 자연 그대로 맡겨놓아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생각의 또 다른 창고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체 감정 찾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감정의 반대 감정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대체 감정이라고 합니다. 현 상태의 감정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감정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울하다. 그럼 빨리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원망, 감사할 것을 빨리 찾고
절망, 희망적인 요소를 빨리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반대 감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찾아보고 행동하기 시작을 하면 새로운 감정과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감정은 정보가 만든다. 내 안에 어떤 정보가 감정이 형성이 되면 이 감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빨리 반대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뭔가 행동을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감정, 행동들을 취해 줌으로써 내 안에 있는 형성된 감정이 해체되고 좋은 감정으로 바뀌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